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좌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송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10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새 주인이 된 바하사 곧 페르시아의 백성이 된 하가라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사 왕의 술관원이 된 사람입니다. 왕의 술관원이라 하면 왕을 위해서 술을 만들거나 따라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곧 바텐더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이 말인즉슨 느헤미야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포로의 후손인데 점령국의 관리가 됐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왕과 나랏 일만 아니라 사적인 문제까지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이는 노비가 정승이 된 것에 비견될 만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것을 이뤄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느헤미야인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왕이 있는 수산성에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긴장도 됐겠지만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놀라웠을 겁니다. 궁궐이지 않습니까? 어디의 궁궐이에요? 당시 세상의 최강대국 바사의 궁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경복궁만 보다가 중국 베이징에 가서 자금성을 보면 그렇게들 놀란다는데 그만큼 화려하고 웅장했을 겁니다. 그거를 매일 보면서 느헤미야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세계 최강대국 바사의 궁에서 노예 출신 느헤미야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부귀영화? 가족 친지의 신분 상승?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평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1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누구를 만나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 중에 얼마 전 유대로 돌아갔던 하나니와 두어 명 되는 그의 동행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만약 유다 포로 후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출세의 걸림돌로 여겼다면, 그래서 감추고 싶어 했다면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만나겠습니까? 천만에요.
만나 주기는커녕 모른 척 했을 것이고,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만났을 겁니다. 또 당연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어찌어찌 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부터 따져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은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출신 성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그의 관심이 온통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유다 백성인 것입니다. 바사에서 태어난 바사 사람인데도 바사왕을 위해서, 바사를 위해서 왕궁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유대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에게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의 참담한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웁니다.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왕을 매일 대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근심을 갖고 있을 때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섬김으로 그의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웁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예레미야가 히브리어로 와예브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예브케라는 이 말은 지난주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었다고 할 때 울었다는 동사로 말씀드린 보케의 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었는데 어떻게 운 것입니까? 종일 운 겁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수일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많은 날 동안 슬픔 속에 지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왕을 매일 밝은 얼굴로 대하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침착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왕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마음도 몸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도 아니고 비서실장 자리도 아니고 바사의 대내외적인 큰 일들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문제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을 늘 대면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왕도 알았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뒤에 있는 2장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보기에도 얼굴이 얼마나 헬쓱했으면, 그의 얼굴빛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왕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일까요? 유다 백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사람들 때문에 느헤미야가 일에 지장을 끼치면서까지 몸생각하면서 울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누구예요? 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소문으로 구속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세상 어떤 민족보다 강할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그 무엇도 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기도 속에 쓰라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와서 오래도록 수모와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기근이나 메뚜기 때 같은 재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가 말해준 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고, 그래서 주위 이방 나라들로부터 큰 환난을 당하고도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고난당하기는 매한 가지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억만금의 헌금을 요구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처럼 인신제사, 곧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식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행을 요구하시거나 수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 특별히 소외되고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거지 않습니까? 단지 그뿐이에요.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런데 그걸 못해서 망한 거예요. 유다 백성이. 어떤 본보기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있었어요. 형제국인 북왕국,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무슨 꼴을 당하고 사는지 똑똑히 지켜보았고, 지금까지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들이 본국에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운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보기가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강에 마땅한 백성이 너무나도 약해져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온갖 멸시를 다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가방끈이 짧아도, 세상 학문은 남보다 뒤처져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다윗처럼 맡은 일을 정직하면서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인가요?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뭘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른다라는 게 뭡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가지고 누릴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된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지혜롭다는 이들을 가르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한 수 배우려고 들고, 세상에 강하다는 사람들을 압도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억눌려 있다면,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루 이틀만 말고 두고두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며 슬퍼해야 됩니다. 탄식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몸 좀 상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세상 일 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못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조군이 없는 일인지를 알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나타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내 손으로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게 된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유다 백성과 같게 느껴진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울기를, 애통하기를, 금식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회복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회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백성된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됩니다. 사단의 결박을 되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된다면, 정말로 슬퍼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바라기는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 정말 노예 출신으로서 어쩌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망해 있는 이 모습, 포로되어 있고 본국에서조차 내 나라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온갖 억압과 침략과 약탈을 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과 능력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주님, 내가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지